오늘 시편 27편도 앞선 시편과 같이 탄원시로 구분되어 있는 장르인데요. 또 이 시도 또 다른 어떤 탄원시보다 탄원의 내용이 많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들, 그런 신뢰 고백이 더 두드러지는 그러한 탄원시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이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굳이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그래서 난 주님은 뭐뭐뭐시고 주님은 뭐뭐뭐이시다. 근데 그 뭐뭐뭐가 주님은 뭐다, 주님 뭐다 이렇게 평행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 구원 이게 빛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이 맥락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빛이 구원이고 구원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빛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은 의미로 그것을 반복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시를 쓴 어떤 기술 같은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시편과 잠언에 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이거 꼭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어떤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 그걸 막 단어마다 구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 단어는 뭐 근데 사실 그냥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어떤 시적인 도구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 그게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과 같은 것이 결국 구원인 것이죠. 또 아래를 보시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수하랴. 생명의 피난처. 여러분 생명의 피난처도 뭡니까? 결국 또 구원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난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시인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빛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지금 주님이 내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이렇게 막 고백하지만 이 사실 뭘 지금 이 시인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정말 생명에 걸린 정말 죽음 앞에선 그런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저는 예전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신실하신 그 마음에 깊이 와닿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제가 또 그때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제 상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무섭지도 않고 내가 두렵지 않은데 야 뭐가 무서워 안 들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음부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만큼 이 시인의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시인이 예전에 경험을 한 거예요. 내 대적자들, 내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을 다가온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넘어지게 하셨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원수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군대가 나를 둘러도 용사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그 어떤 큰 수를 얘기하죠. 군대. 용사는 또 뭡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정예부대죠.
그러니까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와도 싸움을 진짜 잘하는 놈들이 와도 공격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렇게 3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이요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4절 보시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과 주님의 성전 다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성전, 주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내가 평생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역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동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노력은 가상한데 노력은 아니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뭐 되게 열심히 해. 무슨 아이들한테 뭐 내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 뭐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아시죠? 애들이 어린 애들이 열심히 하면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은 모르지만 문제들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한 만큼 어른들이 그걸 또 뒤치다꺼리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꼭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심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줄 아는데, 아이 기특하죠. 물론. 근데 이게 그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요 터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삼키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더 욕되게 하는 열심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하나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아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다음에 이어지는 5절 6절 보시면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게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초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그 초막. 근데 그게 초막 뭐 허름한 뭐 옛날 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걸음걸음 함께 하셨던 그 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그 집, 그 안에 나를 숨겨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면서 그 주님의 계시는 그 임재 아래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게 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신뢰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드리다가 이제 이어지는 7절 12절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이여 자신의 간절한 간구에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 보시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서구에서 왔잖아요.
아시죠? 신학이 서구에서. 근데 여러분 서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커피 어떻게 먹었습니까? 믹스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한 봉지에 담아놔야 돼. 그렇죠? 이게 동양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스타벅스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컵에 뭐가 있어요? 뭐 시럽, 디카페인,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거 없어요. 뭐 이거 없어요. 왜?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 그런 거 싫어해. 뭐해?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알아서 만들어서 주는 걸 좋아하지. 뭘 빼고 뭘 좀 더 넣어주시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서양의 특징이 뭐냐면 구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자꾸 나누고. 그래서 뭐 성경도요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다 그런 건데 걔네들은 그 아주 서구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로 안 봐. 여기 안에 뭐 문서가 있고 저 문서가 있고 이게 막 합쳐져 가지고 저저저저 뭐. 그게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니 그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도 갑자기 신학 그뭐 신뢰 나오다 갑자기 막 탄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앞에서는 뭐 하나님 뭐 하나님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뭐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아 이게 다른 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같이 맞물린 그 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붙여 놓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신학을 좀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나누고 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잘 적용하면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서구의 시각으로 자꾸 이게 아시다시피 성경이 동양의 문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양의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꾸 서구의 어떤 시각으로만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꼭 동서양만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앞에서 막 신뢰를 고백했어. 근데 뒤에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제 선교를 매년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제가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나가면 뭐 100만 원, 뭐 때로 뭐 200만 원짜리 뭐 선교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제 상황에서 제 주머니에서는 그게 돈이 나오진 않는데 어떻게 항상 다 채워서 갔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 역시 하나님 채우셨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선교 가면요 똑같이 고민해요. 똑같이 하나님 이번에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막 머리 쥐어뜯어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 작년에 말도 안 되게 채워졌거든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채워졌어요. 막맨 넘치게 채워지고 막. 근데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매년 그렇게 경험해도 돌아오는 매년 선교 앞두고 맨날 쥐어뜯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더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7절에 이 고백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의 고백이에요. 뭐 이상해 좀 앞에는 실력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 같아. 아니죠. 한 인격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 보면 뭐 갑자기 막 신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 죽겠나 이런 막 그런 게 막 있잖아요. 뭐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딱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은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들이.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는 뭐 주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막 고백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막 네? 바로 다시 스위치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연약한 내 내면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편의 이런 갑자기 이 감정이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그냥 뭐 이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뭐 문헌적으로 뭐 문서적으로 뭐가 이게 나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네 그냥 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이 그래서 시대와 세대와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으신 9절 5절 네, 9절 제가 9절 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9절 10절에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요. 하지 말아 주세요. 계속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요. 뭘 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달라. 노하지 말아 달라. 나를 물리치지 말아 달라. 버리지 말아 달라. 외면하지 말아 달라. 그 무슨 연애할 때 누가 자기야 나 버리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 아주 반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버리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 내가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고 너무나 위험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처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죠. 그렇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경험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날 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해도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부모가 심지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현재 시인의 상황이 아주 하나님의 긴급한 보호와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이 시인의 상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원수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가 있죠. 또한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 시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나오지만 단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만 항상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 탄원시에 보면요, 그 시인의 그 탄원의 고백 안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길. 그러니까 건져 놓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론이 아니라 건져 놓고 나서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구조대가 왔어. 나를 구조해다 가지고 해변에 갖다 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으로 가든가 병원으로 가든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의 그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치 길을 잃은 상황인데 내가 마치 지금 수렁에 빠진 상황인데 내가 건져냄 받고 나서 그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다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의 기도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로 나를 원수 가운데 놔두고 하나님 때로 나를 수렁 가운데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는 내가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이 어둠, 이 길, 이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왜 하나님 그렇게 왜 그걸 허락하셨냐는 거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너 고생 좀 해봐라. 요즘 좀 괜찮았지? 좀 고생 좀 해봐. 하나님 뭐하러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이게 뭐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막
주신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을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 향한 마지막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를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보시면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참 이게 이 성경에 보면 그 시편 특히 시편에 보면 그 자신을 향한 선포 권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14절도 그죠.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너가 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이걸 빌어서 이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힘이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때로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듯이 나 자신에게 권면하듯이 할 때 있는데 그때 참 그 힘이 느껴져요. 그 기도에 제 자신에게 하니까 더 이렇게 막 와닿고 뭔가 어떤 기도의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시인의 고백들, 시편에 이런 고백들 종종 나오는데 그냥 읽을 때도 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하는 고백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자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믿는 게 뭡니까?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권면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 이 상황들,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에서 제가 가장 와닿던 것은 결국 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제가 다시 찾아보죠.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난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딱 고백을 들으면요 반문하게 되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죠? 어떤 반문입니까?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만 구해라. 내가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구하실래요? 네. 한번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고 그 단 하나의 소원이 있어서 내가 단 하나 그것을 구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내 고백이라 내가 네. 그죠 뭐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뭐 돈도 있고 뭐 어떤 성공, 어떤 성취,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정답 뭐 이게 물론 정답인데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정말 하나의 소원만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알라들의 요술램프인가요? 세 가지 소원을 어릴 때 다 그런 고민 그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세 가지를 소원을 구하면 뭐 구하지?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세 가지. 그 예전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최불암이랑 뭐 친구 세 명이 갔는데 뭐 동굴에 빠졌어. 근데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램프를. 근데 이제 최불암은 자고 있고
근데 친구들이 하나씩 뭐 나는 뭐 해줘 그래서 뿅 어디 자기 더 가고 또 한 명이 또 뭐 소원을 구해서 또 자기 그 탈출해서 또 가고. 근데 자다 일어나 최불암이 요술의 지인이가 당신의 소원을 말하더라. 야, 얘네 다 어디 갔어? 다 불러.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왔다고. 얘네 다 어디 갔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최불암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동굴에서 나와 함께할 동료들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 있어? 빨리 데려와. 근데 이 시를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을 보면 저는 이 시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왕으로서. 근데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결국 그의 삶에서 구할 만큼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서 구할 만큼.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험한 자들의 고백을요 우리가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고백하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지. 그게 너는 거기만 갔으니까 모르지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참 미련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걸음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삶에서 지혜인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구할 것이 뭐냐? 네,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 심지어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영적인 말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거죠. 도파민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지금 당장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해서 정말 얻은다 해도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만족 못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 구하면 하나님 구해야지 이게 정답이지.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안 믿든 뭐 선택하지 않든 마음에 그게 진짜 와닿든 안 와닿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그걸 정말 얻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다시 어떤 소원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없으면 저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영혼. 그게 우리의 세팅 값이에요. 세팅 값.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뭐 아까 자꾸 뭐 정답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답이죠. 근데 우리 정답대로 못 살잖아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맨날 이 소원도 구하고 저 소원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원 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면, 맞아.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지 때로는. 근데 그것이 결코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면, 나를 진짜 만족하게 없으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만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 되게 싫어해요. 주님 하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많이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고백 없어요. 성경 보면 뭐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 하나님 우리 아시거든요. 어떤 놈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런 거 절대 안 속아. 어떻게 인간이 주님만을 만족해요? 이 땅에서 절대 못해요. 아 혹시 또 그런 찬양 좋아하시는데 저 때문에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저 때문에 괜히 아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근데 때로는요 그런 찬양이 저한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아 내가 너무 이것을 잊고 살았을 때, 주님을 너무 잊고 살았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았을 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양이 때로 되게 은혜가 돼요. 그때가 딱 그때더라고요. 내 자신이 예, 길을 잘못 들어 서 있을 때, 제 내면이 뭔가 다른 길에 서 있을 때, 맞아. 주님이 나를 진짜 만족하게 하신 분이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한 고백입니다. 종교적 고백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주님,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그 임재 안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뭐 좀 다 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집에서 일을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하는 일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선교 가서 하나님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교회 봉사하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여러분 지어진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 네, 아니 뭐 안 나오면 이제 뭐 안 나오면 그 영혼은 내가 책임을 못 지겠네. 그 영혼은 제가 책임을 못 지겠네. 제가 길바닥에서 저는 길바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길바닥이 성전이에요. 네. 아 진짜 성전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막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이 안 나오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 그 순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요 그런 마음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